지금 말씀 제목을 살만 나는 새해로 정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 지금 살만한가, 살맛이 있나라고 물으면 대체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맛이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괴롭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새해 첫 말씀을 살맛 나는 한 해, 살맛 나는 새해로 정한 것은 우리가 살맛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생명이 유지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못해 산다는 것. 죽지 못해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 방향부터 우리는 바꿔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말씀에 우리가 결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서는 아마 부름받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직장의 어떤 문화라 어떤 제도가 극명하게 갈라진 게 뭐냐면은 이른바 고용 유동성 혹은 노동 유연성 이런 그럴듯한 용어를 써서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직장을 고용을 할 때 IMF 이전까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도 기여하고 내 개인의 인생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회사와 평생 뼈를 묻을 그런 사원을 선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명백히 나눠집니다.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0% 전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50%, 60%, 70%, 심지어 80%까지 비정규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 강의를 가고 있습니다만 대학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70%가 비정규직이에요. 부르기는 교수님 부르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그 비정규직인 외래 교수들이 그 학교나 그 학생들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그 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겠냐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움직이는 인생의 기회가 있는데 인생이라는 놀이터가 있고 인생이라는 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내 인생의 정규직이냐, 믿음으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주실 것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신앙은 굳건하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참여하고 충성하는 그런 소속감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시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평생도록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믿음과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고백만큼 내가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 안에 제일 무엇이 먼저 들어있습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거기에 1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운 것 중에 1번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그 정체성과 방향이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정체성 회복, 그 소속감의 회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계획이 되고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9장은 흔히 제2의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성서 비평가들이 구분을 합니다. 왜 제2의 성서의 종의 노래라고 그러냐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의 자기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이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과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 굳건히 세우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지금 보면은 어느 문장 어느 어휘에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가장 우리한테 가슴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택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충성을 하겠죠. 독재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독재자한테 충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실한 기업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그 성실한 기업인으로 가서 충성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런 세상에다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친 여러분의 태에서부터 이미 택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신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을 사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님이 이미 지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은혜를 주시기로 능력을 주시기로 이미 결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기업 미래가 보장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까?
거기는 대우가 달라요. 복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젊을 때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 살다가 느닷없이 생계에 쫓기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소속감이 있는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어느 직장에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아니 자기의 정체성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유사해요. 물론 비유입니다. 어떤 일에 직업에 기천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의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지정하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네 이름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름은 뭡니까? 이르다의 명사형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이르야 돼서 어떤 존재로 칭함을 받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추한 자, 더러운 자, 탐욕에 쩔은 자, 고집불통, 이기적인 자, 이런 정체성으로 부름을 받는 걸 원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절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그 준비 과정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게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얘만 있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 나는 그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슬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이 이사야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나를이란 말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보십시오. 태에서 하나님이 유나니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고 지으셨고 유나니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유나니의 하나님인 유나니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야말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살만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밑그림을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복중에서 택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외국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적이 없다라고 고집피우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고 귀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한테. 근데 그들의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왜 빛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 왜냐? 그들은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품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향하여 가는 빛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에, 이방인의 삶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어둠에 있는 거죠. 빛이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슬픔에 젖은 사람에게 함께 슬퍼해 줌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보내고 내게 말하게 할 때, 그때 나는 빛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것은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진심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이는 오직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여러분의 빛이 알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희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 그 선택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막 힘이 있으려면 뭐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2년 선배님 중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선배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고3이 되니까 학교를 방문해서 제가 기계과를 나왔는데 기계과 선배님이에요. 근데 딱 와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일종의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탁 서울대 배지를 딱 달고 왔어요. 서울대 배지를. 그러면서 뭐 선생님도 막 서울대 뭐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서울대 배지를 왜 달고 오겠어요? 지금 4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대 그러는데 그때는 오시겠겠냐고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근데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슨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예수의 배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신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가슴에 배지로 새기고 있냐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왼쪽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 십자가 금붙이를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내 심장 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배지를 붙이고 여러분의 선택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세상이 세운 그런 정체성과 다른 그 정체성으로 여러분은 어디를 갔을 때도 여유 있고 자신 있고 따뜻한, 그리고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읽었지만 5절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기억하시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 많이 갖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의 자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은 그런 내 인생의 밑그림, 내 정체성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밑그림으로 무엇을 마지막으로 스케치를 할 거냐, 색깔을 칠하고 완성된 예술이 될 거냐,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그림은 있으나 라프 스케치만 있고 거기에 색깔이 매겨져 있거나 음양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냥 미완성 작품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2025년이 미완성 작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입체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의 예술 작품을 완성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의 삶의 입체적으로 바꾸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사명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은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씨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성품이 은사입니다. 또 은사는 어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조금 더 잘하고 좀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내 소질이 하나쯤 다 줬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아무리 요리사가요, 요리를 잘하도요, 칼이 들지 않으면 힘들어요. 벼르고 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나의 사명이란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뭔가를 감동을 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제발 몸을 따라가지 마세요. 항상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는요, 우리들의 육적인 생각은 아유 귀찮아,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텐데, 아유 꼭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야말로 신바람이 나는 거죠. 왜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애쓴다는 것이 막 그려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인의 그 역할은,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성품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역할로 주셨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도 전하는 것 있지만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가까우는 부족해요.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말만 하는 걸로 복음을 전하는 건 더 힘들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찾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건하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성정을 혈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고 또 배우고 익혀서 온전한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의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이라는 것은 저 지구의 끝 반대 방향이 아니라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복음이 없을 것 같은 그것이 땅 끝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성실할 수가. 저렇게 헌신적일 수가. 그랬을 때 저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사람이 이방의 빛인 거예요. 그 사람이 탁월한 전도자인 겁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자녀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런 알량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살만 날려면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재능, 재물로 여러분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소명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자부심이 있고 소명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분들, 간증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의 목회와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계획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제 주변에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그 통계가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교인이 지금보다 많았을 때다, 줄였을 때가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사역이 변동이 없어요. 줄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운 그 선택의 자부심과 또한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그 정체성 자부심,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능력 부여의 자부심, 그 정체성을 가지면 올 한해 여러분은 분명히 살만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이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적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진정한 소명인가를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패망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만드시고 숨기시며 만드사 감추시고, 이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우리의 살맛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분명히 세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살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깨에 힘주지 않아도 나한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살만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을 끌고 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끌어가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끌려다니는 그런 부속의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라면 놀라운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거룩한 소명을 받아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세상 속에 증거하십시다. 선택의 자부심, 그리고 사명의 자부심, 능력 부여의 자부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자아상,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아상이 하나님의 일에 담대한 증인이 되어 야곱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는 그런 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 첫 예배를 맞아 저는 주님의 당부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비정규직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규직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정규직처럼 살아서는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현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심에 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깊은 믿음이란 주님의 품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누리고 나누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를 누림으로 세상에 비교당하고 허덕이는 비정규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쓰시는 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규직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